오늘 저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자녀라면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훗날 이 둘의 후손들은 원수가 되어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큰 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순간의 실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고 바로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중동 지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일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과의 갈등을 눈으로 목도해 보았습니다.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그 나라 중간중간에 4, 5m가 넘는 높은 벽으로 수십 킬로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과 이스라엘 땅을 가로막은 장벽이 있으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약하면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서 낳고 이삭은 은혜 가운데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약속과 성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부릅니다.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 전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당시에 25년 전에 약속의 말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는 데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때는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연대기입니다. 인간의 시간이요 육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이삭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2년 반 가까이 모든 상황이 지금 답답하게, 예배도 어렵고 성도의 교제는 모일 수가 없고, 또한 식사하고 같이 떡을 떼고 예배 후에 떡을 떼고 나누고 친교하던 교회의 중요한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지가 2년 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예배가 온전하고 성도의 교제가 다 회복되고, 무엇보다 함께 모여 식사하며 천국 잔치 베푸는 시간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잘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 언제라도 깨어집니다. 인간의 약속을 영어로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어로 커비넌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약속. 인간의 계약은 조건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조건이 생기면 언제라도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 이 약속의 하나님, 이 정직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신하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어린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 그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바로 출산하지 않고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잘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5개월 만에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10개월 동안 잘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안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잉태된 기도 제목이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25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왜 안 주실까 의심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확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 때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10수, 20수, 30수를 내다보는 그 프로 기사들, 9단쯤 되면 3, 40수를 내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뜨면 상대방이 이렇게 뜨고, 그렇게 한 몇 수 내다보는 게 아니고 수십 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둔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는 지금 빨리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가장 정확한 제일 좋은 타이밍에 그 기도 제목이 실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때에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본문에서 사라는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웃음꽃이 만발하고 또 아브람도 온 가족도 동네 사람들까지 다 백세 얻은 이 이삭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겠습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언제나 기쁨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이삭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삭의 기쁨이, 응답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은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특별히 웃어야 됩니다. 웃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 웃음은 만병통치약, 웃음은 내적인 조깅하듯이 한 번 웃는 것은 여러분이 운동장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유익합니다. 저는 황수관 박사님의 요일별, 날짜별 주간 웃음법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월급 인상된 것처럼 기뻐하고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으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으시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으시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웃으시고, 주일은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웃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인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를 다 펴시고 활짝 펴시고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삭의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의 응답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깊이 깨닫고 그는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것을 신앙생활을 한참 한 후에야 깨닫게 되었는데 믿음과 순종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속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칫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 갈등이 발생하고 말았는데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한 17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 17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얼마나 참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제 갑자기 동생 이삭이 출생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온통 동생에게 집중되고 약속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주자 그 순간 이스마엘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또 10대의 청소년기에 반항기와 겹쳐서 동생을 구박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성경은 놀렸다고 하는데 때렸는지 어떻게 욕을 했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이 아이가 정말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해석하기를 갈라디아 4장 29절을 같이 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신약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사라는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고 10절에 보면 사라가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몸종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스마엘이가 그 귀한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에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기쁨의 잔치 자리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냉랭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큰 근심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하니 그동안 정들었던 아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또 쫓아내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이제 사라가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둘이 계속 분쟁을 하면 분명히 가정이 풍비박산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번민은 누가 자초했느냐? 오늘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업자득이요 심은 대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만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그럼 우리가 뭐 건강관리도 하지 말고 그냥 육신은 다 나쁜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뜻을 떠나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죄악의 본성,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대가를 오늘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성품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성경 갈라디아 4장 30절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를 쭉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항상 완벽한 게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할 때가 있고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오늘 이러한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좋은 점은 우리가 꼭 배울 점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즉각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구적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니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번민하고 고통하고 어떻게 할까 모르고 정말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는 고민하지만 일단 하나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합시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마칩시다.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또 이 자녀에게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을 준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참 잘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사람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사람을 대접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받았고, 또 조카 롯에게도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양보하는 모습. 언제나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비로운 모습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철저한 신앙이고, 사람에게는 언제나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마음, 긍휼과 자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잘 사랑합시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나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남을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하지만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